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48장, 또 하나를 찾는다면 창세기 3장이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 13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형상,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14장부터는 14장 15, 16 이어져서 적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그 시대적인 현상, 그러니까 예언의 이중성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예언의 이중성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인데, 그런데 예언이기 때문에, 물론 예언은 어떤 일이 발생되기 전에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앞에 지금 이제 곧 일어날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한 것인데, 이것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그 환경과 오늘의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도 한번 대조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거든요. 물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지만 야곱으로 출발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또 우리는 그 같은 믿음의 조상의 뿌리를 이어받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백성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교회거든요.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교회와 이스라엘 12지파로 시작된 그 이스라엘 교회와 또 사도 12사람의 제자를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가 거의 같은 맥락에, 같은 영적인 맥락에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죠. 적그리스도도 하나예요. 여러 형태로 언급이 됐을 망정 적그리스도도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망 가운데로 이끌고 유대인들과 전쟁을 일으킬 적그리스도도 유일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사야서 14장을 좀 공부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지난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마지막 때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계시를 했는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라. 지금 야곱을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는 야곱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곱을 긍휼히 여겼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 같은 백성.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과 택하심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야곱과 같은 그 육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스라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야곱의 자녀들아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 모든 걸 잘못해서 이 지경까지 왔잖아요. 국가가 망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야곱의 속성, 어떤 자기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어떤 택하신 것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야곱이 이제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받고 다른 나라에 예속됐어요. 포로가 됐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아주 지극히 큰 동정심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야곱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생각했어. 이 말은 무엇일까요? 어쩔 수 없구나. 인간은 본디 육체를 가지고 재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그런 마음이 아니신가 싶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야곱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는 육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정말 사기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죄인의 속성을 가진 야곱을 그래도 자기가 택하셨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건 같은 이름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이 물론 국가의 이름이지만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너는 다시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항상 다시 세우실 때에는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 이제 에스겔이나 이런 데는 고토라고 얘기를 했죠. 옛 땅,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다. 여기서 나그네 된 자라는 것은, 글쎄요, 그 당시 중동 지역이 어떤 계속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스라엘과 관련돼 있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도 다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살리시고 그들을 영원히 이제 패망하게 두지 않으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또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에서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그 당시의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해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1절, 2절 보면 나그네된 자라고도 얘기하고요,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날을 이미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과연 그랬나요? 이스라엘이 그래도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 것은 다윗 왕 때뿐이에요. 솔로몬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그냥 뭐 멸망지경까지 계속, 그래서 결국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근데 고토에서 돌아오는데 나부갓네살들과 같이 오고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온다. 이것은 어떤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각 나라 속에 이제 예속됐던 사람들, 뭐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 중동 각지요, 그다음에 유럽에 있었던 유대인들, 전 세계 가운데 뿔뿔이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고토로 들어오는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서 47장에 이제 그 강이 흐르잖아요. 이제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강이 흘러서 1천적, 2천적, 3천적까지 되고 이제 아라비아의 바다를 다시 소송시키고, 그리고 강가에는 이제 많은 나무들이 설 것이며, 그리고 그 이파리는 사람을 치유할 것이고 강가에는 어부가 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건 그리스도의 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무가 서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나무 잎이 사람들을 치유할 것이다. 이건 기독교 문화가 전 세계 가운데 확산될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과 연관돼서 1절과 2절을 생각하면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을 본토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이 정말 자의적으로 그렇게 독립을 해서 1948년 5월 14일 날 그런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그래도 나름대로 전 세계 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상황으로, 근데 뭐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죽여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다른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제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고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지금 너라고 지명을 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모든 슬픔과 곤고와 그런 모든 수고와 고역에서 다 자유케 해방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재림을 하시니까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었는고.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렇게 패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노래를 이제 노래를 지으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큐를 꺾으셨도다. 통치자의 큐라는 건 다스리는 질서와 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그 누구도 열방을 지배하고 치는데
그들 이 바벨론군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벨론이 강성해진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이거든요. 그들을 그렇게 강성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 포로로 해서 그 바벨론의 그 통치하 속에서 그들이 자기네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모든 신들 중에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안식년을 그들이 70년 동안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그 율법에 7년에 한 번씩 무조건 쉬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안식년을 그들이 한 번도 70년간 안식년을 그 땅에다 베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게 안식년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바벨론으로 옮기신 것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이.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스라엘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 지옥이죠.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 지옥이 그 바벨론이 오는 것을 영접하고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지금 이제 바벨론을 향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때 바벨론의 세계는 기껏해야 중동 일대에서 인도 지역까지였어요. 전 세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당시까지는 우리가 뭐 중국이라든가 뭐 그렇게 유럽이라든가 뭐 미국은 원래 없었고요. 그냥 그 땅만 있었지, 그건 나중에 발견하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9절, 10절은 열방의 모든 왕들이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며, 이것이 이제 계시록 보면 바벨론의 멸망, 적그리스도의 멸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어떤 극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예언이기도 하고요. 자, 내 영화가 서울에서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 이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로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벨론은 완전한 멸망,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정말 지옥으로 내려가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왕들에게 이제 조롱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 바벨론 왕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인데요. 정말 이 세계를 통치하던 그 국가, 그 나라, 또 그 한 사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12절부터 얘기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이제 루시퍼라고도 하는데요. 샛별이라고도 합니다. 아침 일찍 뜨는 샛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금성이라고도 하죠. 예.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가. 예수님은 계시록 2장의 1장에서도 예수님 그 손에 있는 7별을 얘기합니다. 그죠? 7개의 지도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7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시록 보면 다윗에 대한 것도 마지막 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별로 루시퍼 계명성으로 호칭을 하고 있죠.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 보면 북극 지폐는 거룩한 자의,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모든 별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겠다.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자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제 이 말씀 이걸로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제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너를 보는 네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하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이 모두 각자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쫓겨났으니 가증한 나무, 여기서 가증한 나무라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이제 특별한 우상과 관련된 또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게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이 함께 안정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어다. 지금 이제 중동 지역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바벨론이 있던 도시 이란과 이락 그 지역을 보면 정말 과거에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국을 일으키고 그 당시에 어떤 화려함 그런 거를 생각하면 지금 모든 그건 완전히 지옥이죠. 그러니까 스올 구덩이 속에 떨어졌다는 말이 맞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지금 이것을 적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는 또 이제 우리가 유럽에서 나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그래서 예언의 이중성을 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 내용을 보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지극히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 그가 얼마나 영화로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다 비유한 것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제 21절 봅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로 가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라. 여기 보면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는다는 거죠. 자기들이 그 바벨론의 영광을 누리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지금 바벨론에서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비참해질 것, 또 내가 또 그것들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멸망의 빗자루로 정수하리라.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쓸어버린다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포로로 삼던 그 전 세계의 정말 모든 열왕들의 통치자요, 정말 영화로움의 극치였던 자, 적그리스도의 모형의 왕국이었던 그 나라가 완벽하게 멸망받을 것을 예언한 거죠. 이것은 그대로 됐고요, 우리 역사 속에.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서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분이 맹서한다는 건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의 머릿속에 있는 것, 그리고 그가 그 경영한 것,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25절에는 아수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여, 나의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그 통치하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시리아와 아수르와 관련돼서 볼 수 있는데요. 시리아는 결국 아수르의 멸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이 나의 땅에서 파하여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은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이것을 피하겠으며 그의 손이 펴셨은즉 누가 능히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느냐. 이것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 짓밟은 그 아수르도 완벽하게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자,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아하스 왕은 지금 우리가 1장에서 언급이 됐죠.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요담의 그 아들이고 우시야의 손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사야가 사역을 했으니까 거의 이제 그 말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블루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블루셋들도 전부 다 아수르와 시리아에 의해서 그 멸망을 받았거든요.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를 사륙하리라. 이 블루셋 땅에 있는 원래 족속들은 가나안의 7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항상 대적하던 그런 족속들인데요. 그들도 사실은 시리아와 아수르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이 됐을 때 그들이 다시 그들 뿌리가 다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뿌리를 기근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께서 그렇게 경영하였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중동 땅에서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불보듯 이 말씀대로 될 것인 것을 알고, 만약에 뭐 아무리 그들이 크게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뭐 어느 지역을 일으키고 부흥해 줬다고 해도 어쨌든 이건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 아수르, 또 블루셋 그 사람들 아주 뿌리까지 완전히
소멸될 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성문이여 슬피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부르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여로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나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입니다. 시온을 세웠다는 건 그리스도의 깃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블루셋이나 아스루나 바벨론이나 시리아나 그 인근 지역에 계속 끊임없이 다윗과 솔로몬 때 이후에는 계속 공격을 당하고 계속 전쟁과 그런 고통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든 나라들을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멸망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그 시온으로 다시 모으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그 15장에서 모압에 대한 얘기가 15장 16장에서 모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모압은 누구의 자손인가요? 모압은 롯의 그 두 딸 모압과 암몬이죠. 이 둘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롯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미 아브라함의 그 조카이고 그 갈대아 땅에서 같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왔고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 롯은 하나님을 섬기던 자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서신서에서도 모압을 롯을 가리켜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모압에 대한 경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큰 잘못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큰 잘못은, 물론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모압의 두 딸들이 우리에게 의인이 이 땅에는 의인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비로 인해서 그 자손을 정하자 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이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게 모압과 암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의로움을 얘기하면서도 사실 의로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는데 그 광야에서 모압 왕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물을 먹고 우리 떡을 먹을 것이니 그냥 길만 내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가겠다 했는데 모압 왕이 시기와 질투해서 그 백성을 길을 안 내줬어요. 그리고 도리어 거짓 선지자 발락을 이제 돈 주고 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하도록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걸, 그래 너희가 정말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들이 정말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백성이야? 그렇게 생각하듯이 하고 산 위에 7 산당에다 제사를 지내는데 그들의 제사는 산당에서 무녀들이 춤을 추고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거길 지나다가 그 내용을 보고 결국은 육적인 것에 이끌려서 결국은 미혹되고 말거든요. 이제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도 이제 그것이 이제 모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그러한 역사적인 그 사실이고요. 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장 16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갖게 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지형적으로 우리가 요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압의 이 족속들의 나라가 지금 요르단이에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죠. 그 땅이 다 없어지고 멸망받았는데도 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로 독립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다른 나라들은 계속 바뀌어요. 그죠? 모압이라는 국가가 없어요. 예. 지금 뭐 바벨론도 바벨론 국가가 없어요. 그죠? 자, 이제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모압 알은 이제 그 통치자고요. 황폐할 것이며, 모압 알은 그 모압의 성입니다. 하룻밤 모압 기르가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모압은 바딧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 울며 모압은 느부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이건 어떤 그들이 가지고 머리카락을 깎고 수염을 깎았다는군요. 그들이 믿던 어떤 존경심, 자존심.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이제 그들에게 사내립인가요? 이렇게 사신을 보내요. 근데 그들이 그 사신들을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고 엉덩이까지 옷을 내리게 하고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 머무르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았다는 건 그들이 근본된 어떤 자존심과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모두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배를 동였으며, 이건 항상 초상집과 같은 거죠.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이거는 이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그 초상집과 같은 상황을 얘기한 것이고요. 헤스본과 엘레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세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났다. 혼이 속에서 떠났다는 건 이제 살아갈 소망과 희망과 그런 모든 것을 상실했다는 거죠. 내 마음의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피타를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리니,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재물을 싸들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요. 이는 곡성의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울부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가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뭐 여기 이렇게 많은 지명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다 알 필요가 없고요.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은 그들의 신입니다. 디몬당이라고 그랬죠. 아람 왕 때 디몬당이 어디에서 한번 크게 나왔나요? 나아만 장군 때에 나왔나요? 나아만 장군이 딘몬. 어떤 디몬의 재앙을 내리되, 어쨌든 이것은 그 나라의 어떤 신당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자, 이제 16장입니다. 너는
이 땅 통치자에게, 그러니까 15장에서 완전한 모압의 멸망입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재물이 있어도 뭐 먹을 것이 없는, 그냥 완전히 초토화된 것을 얘기합니다. 너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어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이 땅 통치자에게. 셀라에서부터, 셀라는 그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럼 페트라예요. 예. 안반 도시죠.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 또 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니라. 나루에서 떠나는 새 같으면 사실 살아갈 길이 망망한 거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으면 누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지 말게 하며. 이거 지금 모압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제 앞으로 오지 않았어요.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신년 대환란, 이제 후반전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것은 5장에서 나오죠. 네. 계시록 이제 5장에서 언급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예언들은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9장과 관련돼서 이스라엘을 70년으로 정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70년으로. 그 70년 동안은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해요. 그것을 다니엘이 노년에 예레미야 성경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70년, 자기가 잡혀온 지 70년이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예언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70년과 그 다음에 7이레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면 70년 쪽에서 7과 62일에니까 69일에가 지났어요. 그리고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이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제 이건 바벨론이 다 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이루어졌을 때 바사 왕국을 통해서 고레스 왕, 그 다음에 이게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역대서에 나오는 뭐 에스라에서 느헤미야 그때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한 일회가 남잖아요. 근데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라고 또 다니엘 기자는 얘기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7년이 남아있잖아요. 그 7년이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는 7년 대환란입니다. 이렇게 성경 계시가 명확한데도 7년 대환란이라는 걸 믿지 않고 또 무천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천년왕국은 시작됐다. 이렇게 무슨 천년왕국이 있다위에요. 그죠? 코로나로 지금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뭐 미국 같은 데 20만이 죽었다고 그러나요? 무슨 천년왕국이 이러면 천년왕국 없는 게 좋아요. 그죠? 오히려 그냥 그 옛날 왕들이 다스리던 잘 먹고 잘 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까? 그냥 다니엘서 9장만 공부해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계시록 9장에는 다니엘을 보고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봉하라고 그러죠. 계시들을 봉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알고자 해도 몰라요. 그래서 12장에 가면 사람들의 왕래가 빠르고, 이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어떤 그런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며칠이 되면 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랬나요? 3년 반 때 1290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1290일이면 3년이면 1260일인가? 그죠? 3년 반이 1260일이죠? 근데 90일, 30일 더 있다. 1290이라고는 한번, 다니엘서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거죠. 그죠?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살아서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잘 따져봐야 돼요. 예수님 왔다고 먼저 뛰어나가다가 죽지 말고. 이 날짜를 보면 1290일이니까 3년 30일도 지나야 되고, 보면 이거 35일 있죠. 45일이 더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숨어 있으려면 빡세게 아주 그냥 끝까지 숨어 있다가 미리 나가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본이 다 망했다고 미리 뛰어나가서 만세 부르다가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짱나지 말고. 자, 그런데 계시록 5장에서는 이 봉인에 쓰니까 요한이 막 물어요. 이 봉해진 걸 누가 뜨랴 했더니 다윗의 뿌리에서 뜰 것이다 그랬죠. 봉인을 풀어요. 이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봉인이 풀리는 겁니다. 계시가. 네. 그리고 6장에서는 누가 나타납니까? 백마를 탄 자가 나와요. 그죠? 이기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죠. 근데 백마를 탔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아니냐 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기려고 싸워요? 예수님은 다 이겨놔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분,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예수를 흉내낸 사람이 이제 6장에서 언급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제 곧 배우지만 지난번에도 에스겔서 38장을 배웠어요. 그게 어느 때일까? 러시아가 말이래. 내 백성, 그러니까 곡을, 하나님께서 곡과 그 주변 국가들을 갈구리를 껴서 평안히 잘 사는 내 백성에게 침략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런 조짐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이후에 지금 푸틴이 있고 있지만, 푸틴이 지금 계속 독재를 꿈꾸고 있지만, 무기도 가지고 있고 핵도 가지고 있지만, 그냥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시베리아 일당에서 나오는 가스를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전에는 그 가스가 잘 팔렸는데 미국에 셀가스가 터지는 바람에 수출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중동을 잡아야 돼요. 중동을. 그래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치게 돼 있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그 구소련, 러시아의 구소련 연방 제국에 있었던 그 모든 나라들이 그 이제 북유럽이라고 그러네, 동구 쪽이 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마곡이라고 곡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서 38장에서 그게 러시아예요. 왕이 그 러시아의 왕이 이제 그 지역 동부 사람 나라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요? 예. 사자 새끼라고 나왔네요. 에스겔서 38장 보십시다. 38장 13절이죠.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 생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근데 부자라고 하는 것을 사자 새끼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 사자라고 했을 땐 영국이니까 미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바, 드단, 다시스 이쪽 뭐 아라비아라든가 이런 지역인데요. 유럽이 일어납니다. 그때 유럽이 완벽하게 일어섭니다. 유럽이 일었을 때 미국이 반대 안 합니다. 미국도 그냥 따라갑니다. 미국은 앞으로 점점 강해질까요? 쇠약해질까요? 지금 벌써 뭐 중국과 다투고 뭐 그러잖아요. 이제 미국에 문제가 생기는 데는 김정은이가 한몫을 해요, 항상. 근데 어쨌든 그 결국은 러시아가 망해요. 근데 그 망하고 그 유럽, 그 중동의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그 전쟁으로 일어났던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하는 경제적인 것과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누가 앞장섰냐면 적그리스도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평화를, 이제 엄청난 전쟁을 겪어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그쪽에 보면 계속 그 화염이 있는데 완전히 그 러시아와 그쪽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고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평화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쟁의 원인이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지금도 거기 있는 오르마라고 그러나? 오마르 황금 성전. 근데 거기가 솔로몬의 성전 지성소가 있던 곳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 지리학자, 역사학자가, 성경학자가 발견한 건 거기서부터 북쪽 지역. 근데 거기가 지금 뭐 15에이커 정도의 엄청난 큰 공터가 있답니다. 근데 그 지역이래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납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 맞다. 그게 완전히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풀려야만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적그리스도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성전을 다시 짓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 11장에서 나오잖아요. 예.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줬으니까 재지 말라고 그래요. 성전을 재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 성전 없어요. 성전이 재워졌기 때문에 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오잖아요. 해와 달을 입은
12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16장에서 이것이 지금 그 예표가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계시록 12장에서 정신 차려요. 성전을 짓고 났는데, 선지자 둘을 보냈는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죽이죠. 그리고 예배를 매일 드리던,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7년 대환란 속에서 3년 반이 지난 후에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적그리스도와 싸움을 하는데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지금 이 셀러라는 지역 페트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죠. 셀러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가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방도를 베푼다는 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지 말게 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페트라 골짜기가 아무도 볼 수 없는, 낮에도 밤 같고 밤에도 낮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빨리 코로나 끝나면 제일 먼저 여행을, 저는 이제 예루살렘을 가볼 건데, 이거는 꼭 가봐야 될 거. 예루살렘은 못 가도 여기는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5절을 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로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제 이후에 이제 재림할 것을 언급한 거죠.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고 교만하여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도 헛되도다. 언제 교만한 것은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봤죠. 이스라엘 백성 그냥 우리 떡과 우리 물을 먹을 게 길을 좀 내달라 하는데도 그 모압 왕이 안 내줬었죠.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전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니까 이만큼 모압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리여, 내 눈에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희 여름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졌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의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라도다. 모압이 이렇게 완전히 멸망한 후에야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고 모든 정말 자기네들이 풍성했던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등 따뜻하고 먹을 거 있고 그러면 먹을 거 풍부하고 등 따뜻한데 구태하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매달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근데 그거 없어 보세요. 일자리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나를 써주는 사람도 없고 만날 친구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죽어버리면 되지. 죽는 거가 그렇게 쉬울까요? 아주 살고 싶어서 비쳐요. 그 바닥을 치고 먹을 것이 없고 그걸 어디서 보면 노숙자들을 보든가 길거리에서 동냥하든가 사지를 끊어내고 그 지하철 있는 데서 동냥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지나가면서 저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가지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만요, 그 정도가 되면 더 살고 싶은 거예요. 네, 옛날에 김유복이 하도 너무 7년 8년 넘어나 그냥 오줌통 싸면서도 갈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먹을 것면서 바라고, 요즘 같으면 나도 먹지 못하는 파리크라상 빵을 일주일에 한 번씩 10개 20개 종류대로 사가면 이런 거는 안 먹어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만 가셔. 네. 목사님 나 더 살고 싶어. 오줌통을 거기 요양원 사람이 와서 오줌통을 다 걷어내고 앉지도 못하고 뼈가 완전히 말라서 내 발가락 아마 우리 체아 손목 같을 거예요. 발가락이 뼈만 그렇게 남았는데도 살고 싶다는데 그때뿐이 아니야. 이제 죽기 전에 숨 넘어가기 전에 요양원 우리 어디야 순천향병으로 옮겼잖아요. 목사님 내 돈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 저녁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돈을 왜 그렇게 내가 갖고 싶어요. 왜 돈을 갖고 싶다고? 나가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등 따시고 정말 배때기 부를 때 정말 예수 잘 믿으시라고요. 자, 12절 봅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 기도할지라도 소용없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은 이미 얘기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품꾼을 3년 정했으면 3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더 하고 싶어도 끝나는 거예요. 그죠?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이 말씀 떨어지고 3년 내에 아시리아에게 망했어요. 이 말 떨어지고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됐는데 그 사람을 남겨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을 숨기고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배우고요. 다음에 이제 다메섹이 망하고 이디오피아가 망하고 애굽이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는 이 내용들 20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아직 역사는 주님 안에 완성되었지만 우리는 그 역사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압이 멸망받고 그 모든 하나님을 좀 안다는 그 나라들이 온전치 못하고 망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모압의 조상 롯이 하나님을 알매도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멸망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모압과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이스라엘과 함께 택한 백성인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